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소 민망하게도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쫓느냐? 왜 내게 이토록 열심을 내느냐?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혜택을 보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지 늘 자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토록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마치 뭐 어디 그 카피라이터가 쓴 글을 보니까 너희들이 뭐 개맛을 아느냐? 꼭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아직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묻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나를 아느냐? 우리는 부모를 결코 몰랐습니다. 뭐 부모를 놓고 나는 10대 때 뭐 20대 때 쭉 쓴 글이 한 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읽어봤습니다만 가슴이 좀 뭉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10대 때 아버지가 참 전부인 줄 알고 위대한 아버지처럼 여겼다가 점점 그 아버지가 왜소해지고 볼품없는 아버지처럼 여겨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과연 저런 모습인가? 그런 시기를 거쳤다가 어느 날 내가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듯이 그때 비로소 이미 떠난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야말로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저 기적이나 보면 쫓아다니고 병이나 나으면 쫓았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 길을 가시는지 누가 그때 알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2015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이토록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토록 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지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나 했겠으며 그 말씀을 알아듣기나 했겠느냐 이해가 가기도 해요. 오히려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저분은 자꾸 본인을 저렇게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듣지 않은 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법합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도 이토록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되게 뭐라고 먼저 질문합니까? 당신 누구냐라고 묻죠. 먼저 이름을 되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되게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예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되게 묻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뭐 선을 보든지 누구 소개를 받든지 할 때도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한 나머지 일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은 태초부터 내가 했던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점점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믿게 되기 시작하고, 그 일이 마치 내 전유물처럼 여기시기 시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 껍질이 다 깨어집니까?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을 하든 강제퇴직을 당하든 일을 놓아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런 일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정말 허망한 관계였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직장이라는 게 사표 한 장 쓰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코자 합니다. 그거 한 줄 쓰면 그냥 그 회사와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토록 뼈를 묻을 것 같은 회사, 그토록 내 전심 전력을 다했던 그 회사,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회사가 그 종이 한 장이면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그렇게 죽을 목숨을 매듯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곧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직장이란 끊임없이 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여라. 내가 하는 일만큼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내가 내는 결과만큼 너를 평가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하는 일로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좀 이루어지면 우쭐대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또 나를 때로는 보람있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직장에 있는 걸 사실 더 좋아합니다. 집에 있어 봐야 내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 봐야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뭐 어느 아내가 잘해준다고 여보 고마워. 뭐 그런 얘기하면 왜 그래? 뭐 이런 관계가 다 되고 말았지 뭐. 그러나 회사에서는 인정해주고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뭐 그런 맛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로 드러내고자 하고 관계도 일로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일껏 쫓아온 자들조차 아니 그 기적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돌아가서 일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기적 겪었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멀리 가보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적, 내가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그런 기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죠. 돈을 벌면 뭐 돈이 만족이 됩니까? 더 큰 돈을 원하듯. 그리고 기적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이 마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듯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잡고 이렇게 다루어 보십시오. 관계가 깊어집니까? 아니요.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평생 남을 도와보십시오. 관계가 건강할까요? 아니요. 돕지 않으면 원수지간 됩니다. 그리고 돈이 사람의 관계를 건강하거나 깊게 만들지 않듯이 기적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더 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믿음에 있지 무슨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도대체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껏 한번 기적을 베풀어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거 지금 한번 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아니 모세는 매일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쳐주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하, 모세가 줬다는 말을 그냥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늘에서 떡을 주어서 모세처럼 그렇게 먹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하늘로부터 그런 먹고도 죽은 만나가 아니라 먹고 죽지 않는 만나보다도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나, 그래요. 만나가 아닌 참떡, 진정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밥 못 먹으면 금방 힘이 들어요. 저도 나이 드니까 그냥 한 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점점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 양식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에 일하지도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40일 금식하면서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가 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너 배고픔을 해결하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라. 마치 마이더스의 신화처럼. 그러면 너 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 덩어리가 되면 너 사는데 무슨 부족이 있겠냐.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다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빵,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이 호흡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기도가 막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숨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자마자 첫 번째 그냥 숨을 내쉬면서 샬롬을 받아라. 그리고 그분을 호흡하듯이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루아흐라는 성령 영을 표시하는 단어, 그 루아흐는 바람이기도 하고 숨결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푸니마도 그것도 바람이기도 하고 숨결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죠. 이걸 무슨 뭐 이기 이론론이니 무슨 뭐 기와 이로 나누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그 영을 갖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 사실 생명의 떡이란 영이에요. 이제 성령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아이콘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어서 돈만 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34절 보니까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세요. 그 떡 주세요. 이거 지금 대화는 꼭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대화와 마찬가지 대화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길을 오지 않고 이제 매일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눈에 하나 번쩍 보이면은 그냥 거기 확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요, 이거 있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 맨날 좀 먹게 해주세요. 매일 좀 떡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깊이 묵상을 했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이 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이죠. 비오스,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이건 여러분 때가 언제인지 이건 끝이 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값진 일, 그게 우리가 이 조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몸속에 지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에서 이미 말씀됐던 얘기예요. 그걸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뭡니까? 왜 씨앗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씨앗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씨앗은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작은 거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낱개지만은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란 정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인체 DNA 속에 그 유전 정보가 몇 개입니까? 유전 정보가 거의 12만 개가 들었다고 그래요. 보이기나 합니까? 그 DNA가 뭔데? DNA가 안에 셀 안에 DNA, RNA 무슨 핵산 그 안에 도대체 여러분 그 전자현미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씨앗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을 받는다는 것. 그래, 우리는 씨앗 하나에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멀리 보는 사람들은 무엇까지 봐요? 씨앗 하나에 숲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왜 소수를 통해서 그 다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래요, 그 씨앗 하나가 중요하듯 그 하나가 돌아오면 온 우주가 춤을 추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알지만은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나나 그럴까?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나 지구나 온 우주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씨앗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이 있으면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건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보았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보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죠.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핵심이에요. 크리스톨로지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오는 사람들은 내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뭐 가려서 받겠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특별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냐. 내가 내 어머니 저기 마리아, 아버지 요셉, 내 형제 내가 이름을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자꾸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냐.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적이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땅을 살지만 하늘에 호적이 옮겨졌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땅을 살지만 땅의 기준에 묶이지 않는 삶이 펼쳐졌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든지 소속을 옮겨주기 위해서 호적 바꿔주는 작업하러 다니는 마치 우리 동직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호적 좀 고치라고. 당신 호적이 어딘지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뜻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던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목회를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저희들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참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정말 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그러나 잘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믿는 게 한 1년, 오래 가면 한 3년 가나요? 그러고는 점점 어디로 와요? 율법으로 돌아가죠. 이젠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뭘 떳떳이 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제가 새벽 기도한 게 몇 번이고 헌금한 게 얼만데 주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슬슬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껏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다 까먹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에 묵혀서 목이 졸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뜻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그 믿음으로만이 영생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자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다는 표현으로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믿고 있는데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모태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조금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머니를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이 좀 갑갑하지만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어머니를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어머니와 하나 된 상태고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언젠가는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아이가 그냥 난 도저히 못 참겠다. 탯줄을 내서 꺼내버리고 내가 지금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듯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이 날마다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나 건강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자유함이 있다면, 그 생명의 기쁨이 있다면,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의식과 절차와 형식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런 자유함과 그런 놀라운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눈앞의 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시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직 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함께 묶여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되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목적을 두고 그 생각을 갖고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주일 예배, 특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동행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빚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명의 씨앗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생애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교회되어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흩어지는 진정한 교회, 참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하신 사랑과 날마다 육신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따라 교회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